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전 세계 19개국에 27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계 유수의 대기업과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 2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했던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 베인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이끄는 크리스 주크라는 분이 성장하는 기업을 10년 동안 연구하여서 쓴 책이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1개 또는 2개의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튼튼하게 함으로 새로운 고객과 제품 또는 응용 분야로 이렇게 조금씩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4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올림포스에서 에베레스트까지 약 4,000마일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단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제국이 와해된 이유, 그것은 바로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핵심 지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통치 자원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제대로 된 통치가 처음부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인생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과 본질로부터 멀어지면 낭패를 당하게 되고, 반대로 핵심과 본질을 분명하게 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라를 똑같은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 다윗이라는 사람의 본질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점점 강해져 갔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핵심과 본질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론은 있는데 실제는 전혀 없는, 즉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생명이 없는 죽은 기독교를 안타깝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가 없는 지식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를 교만하게만 한다고 역설하면서 부흥,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을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본질과 핵심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놀이기구 또는 집에서 사주는 많은 선물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핵심과 본질이신 예수님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출애굽기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무려 3,000명이나 칼로 도륙하여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구했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신앙과 인생의 핵심이며 본질이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둠과 분노와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근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올바로 서는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히 광야를 지나 그리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 육신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와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고 그래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이 어마어마한 잘못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아야 나머지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버나드 컬리지의 부교수로 과학적인 글을 많이 쓰는 리차드 파넥이라는 분이 쓴 4% 우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우주는 약 4.6%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모르기 때문에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암흑 물질 27%, 암흑 에너지 68%, 즉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부분은 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왜 인생이 답답하고 왜 삐딱하고 이상하게 살아갑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캄캄한 흑암이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죠. 엉거주춤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더듬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은요, 이미 있는 거예요. 약속도 이미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도 이미 있고요, 다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으면 신앙이 엉거주춤하고 더듬거리고 헤매이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안경을 써야 볼 수 있듯이 영적인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역으로 설명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겠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음을 받은 나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진리의 기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공격함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윤리이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윤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은혜와 축복의 한 부분, 진실한 용서도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용서가 없어지는 이유, 그것은 윤리 속에 살고 있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인데, 왜요? 용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할, 자기가 비난해야 될 대상이 없어지니까 자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이 아무리 1등을 해도 우리 집 아이가 꼴찌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이 자녀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천인이 나를 핍박하고 만인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를 증명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 없어지면 자기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나는 저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욕먹는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러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오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보면 뜨거운 자발성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강요와 억지로 한다면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어서 얼마 가지 못하여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뜨거운 자발성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 넘쳐나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자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나면 내 안에 뜨거운 자발성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물론 가다가 넘어지겠죠. 그럼에도 다시 스스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행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신은경 권사님이 그 언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 비난과 비판, 부정적인 말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교회 와서 잠깐 안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참은 것만큼 그날 집에 가서 더 하잖아요. 오전 내내 참았으니까 그냥 막 오후에 그냥 집에 가서 화내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더 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 안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부터 뜨거운 자발성이 넘쳐나게 되면, 물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극복할 수 있고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더 자유함을 가지고 위대한 삶의 행에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한한 위대함과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자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무한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아름다운 인상이 남아서, 그래서 무한한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예배가 드리고 싶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어떻게 기다릴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잖아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씻겨지고 이겨진다는 그 마음의 사모함이 내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선교를 가서 그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내 안의 자발성이 넘쳐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예배 때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년을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10년을 저 봐요. 아멘 확실하잖아요. 10년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엉뚱한 것을 찾게 되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직분이나 세속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섬길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뭘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헤매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즉 깊이 없고 넓이가 없는 신앙의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채워진다 할지라도 허망한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의 깊이, 신앙의 넓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감격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귀중한 순간에 소원을 말하라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모세가 외친 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이 월드컵,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은 본선에는 올라가긴 했지만 16강에도 제대로 잘 나가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한국 축구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가는 최초의 기적이 일어나고 4강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I am still hungry. 4강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더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진짜를 체험한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더 깊고 넓은 갈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보통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저 정도 하면 지칠 거야. 저만큼 하면 피곤해서 넘어질 거야. 영광을 체험하면요, 여기 안에서요 영적인 갈망이 올라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텐텐이 아니라 그냥 백백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주님밖에 모르고 막 주님 일을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뭔가 사업이 연결이 되고 뭔가 애들도 잘 되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와서 바보같이 저렇게 막 이렇게 일하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할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흉내를 내면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나 할 거 다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먼저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뜨거운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승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려면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죄송하지만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합리적인 울타리 안에서만 삽니다. 합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가장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가장 좋은 한계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 이걸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되고 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합리화의 울타리로 자기를 치장하게 되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에서 교구별로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요,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못 나가는 상황을 합리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바쁜 때에 노방전도를 나가세요? 내가 보니까 바쁘긴 뭘 바빠. 하나도 안 바쁜데. 또 노방전도 가봤자 무슨 전도가 돼요. 우리 교회 노방전도 가서 교회 나온 분 봤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노방전도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데요. 예? 아니, 노방전도 갔다 오면 전 다른 봉사를 못 하잖아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노방전도 나가는 사람은 다른 봉사 더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리화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합리화의 울타리로 자기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비난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새 역사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자기를 증거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는 사람, 사람의 지지가 아닌 하나님의 지지면 됩니다 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찬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의 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지를 구하지 않고 주님은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지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지를 구했더니 나중에 십자가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견뎌내시며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제자들의 지지를 얻고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참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동창, 동문, 선후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몸부림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넌 뭘 믿는 게 있네요. 뭔 배짱이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고요, 그까짓 배짱이 넘쳐나고요,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용기가 솟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지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지지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실타리가 풀려지고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연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지금 힘들다고요? 지금 외롭다고요? 그러면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아픔이 간증이 됩니다. 지금의 눈물이 감격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찬의 예수, 그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우리는 갈수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생활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임재,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치료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용서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부활과 영생 천국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승리의 결말을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